범일입니다. 불교를 다시 묻다 프로그램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석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불교를 다시 묻다라는 프로그램에 좀 더 그 취지에 좀 맞게끔 적응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교를 다시 묻다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교를 다시 묻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완전한 문장으로 친다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생각하기에 서로 묻고 대답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려면, 소통을 하려면 목적어, 불교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전체 주제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먼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아무한테나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질문하느냐 이 문제를 또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 대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질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왜 그걸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대답하는 사람이 제대로 갖춰서 대답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 수 있거든요. 그걸 모르면 저 사람이 갖춰서 대답했는지 갖추지 않고 대답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갖춰서 대답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 사람이 듣고 돌아가서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갖춰서 대답하는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이것을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다른 문제를 더 이렇게 논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전체 주제에서 가장 합당한 것은 이 세 가지를 이 네 가지를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논의를 해야 전체 주제에 적합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지적한 것들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들이에요. 단순한 내용이고 사람이 질문하고 대답할 때 누구든지 그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단순한 얘기인데 여러분 저하고 같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런 내용 부분들까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배우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단순한 문제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약간 서두를 좀 길게 해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가 직접 읽고 듣고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저도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제가 공부한 책 내용은 레퍼런스가 여기에 있는데 제 입장에서 여기 그 부처님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제가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기초 작업을 해주신 저기 초기불전연구원의 강묵스님과 대림스님과 강묵스님 이 두 분께 굉장히 깊이 감사드려요. 제 소견으로는 1600여 년 한국 불교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신 두 분이세요. 개인적으로는 어떤지 전 잘 모르지만 불교 업적으로 보면은 제 견지에서 보면은 가장 큰 업적이지 않는가 이 두 분께서. 그리고 저기 한국 발리 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도 훌륭하게 사부니까를 다 완역을 하셨습니다. 이분한테도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인도로 남방불교로 유학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방불교를 이렇게 배운 적이 없고, 그리고 또 인도 역사나 그냥 고대 역사를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그걸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 책을 봤지만 이렇게 마땅한 책이 없던 찰나에 호진 스님께서 번역하신 인도 불교사 1권, 2권이 있어요. 이 책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호진 스님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호진 스님을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번역서를 통해서 느끼기에 굉장히 학자적인 양식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고, 원저자인 에티몬 라모트라는 분은 유럽 분이신데 신부예요. 신부님이신데 쓰신데 이분도 학자적 양식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제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문헌을 통해서요. 개인적으로는 만나본 적도 없고 얘기해 본 적도 없지만 이런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번역하신 책들을 통해서, 경전들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었는데,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번역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제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공식적으로 제가 이분들의 역경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기 이전에 제가 청하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서도 몇 번 이렇게 설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하라는 이름, 예전의 이름으로 한 모든 설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한 거였지만, 그래서 그때 잘못된 설법을 듣고 이렇게 시간의 낭비를 했다든지 노력의 낭비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분들의 역경을 통해서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는 불교란 무엇인가, 이거를 조율을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단순한 내용인데, 제가 처음 출가를 했을 때 궁금했어요. 불교가 뭔지. 그래서 여기서도 물어보고 저기서도 여쭤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100명의 스님한테 불교란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답이 100개가 나오는구나. 그렇지 않다. 100명의 스님들한테 불교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답이 101개가 나온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 왜 그럴까요? 100명의 스님의 대답이 다 달라요. 다 다른 것을 듣고 난 다음에 내 나름대로의 불교에 대한 정의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 100개에 속하지 않는, 그래서 101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 불교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렇다면은 묻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의 불교가 똑같은 정의를 가졌을 때 그게 대화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을 보고 서로 얘기를 해요. 근데 육안으로 보는 달과 텔레스코프로 보는 달하고 서로 달라요. 똑같은 달이지만 그걸 두 사람이 서로 달을 보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 텔레스코프로 보는 두 사람들도 그 배율을 서로 비슷하게 정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같은 달을 봐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어요. 불교의 정의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티애니티가 뭐냐? 이슬람이 무엇이냐? 힌두이즘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찾아보셔야 돼요. 그 정의를부터
이렇게 의문이 생기면 정의부터 찾아야 되죠. 그래서 과연 내가 의문을 가지는 불교에 대한 어떤 관점이 내가 정의를 바르게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질문인지 잘못 가져서 생기는 질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초부터 단단히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번화가에, 큰 번화가에 예를 들어서 뭐 3층짜리, 옛날에 3층짜리, 6층짜리 큰 누각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누각의 경치가 제일 좋은 제일 높은 층에 올라가서 둘러보고 거기서 말하고 싶어 해요. 근데 1층, 그 누각에 1층이 없으면 6층도 없잖아요. 1층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기초부터 하자고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의문이 생긴다. 그럼 옛날에는, 뭐 옛날이라고 하더라도,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해요. 불교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을 찾아가야 돼요. 가져가서 교수님, 스님,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뭐 어떤 분한테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그분이 어떤 대답을 하신다. 아, 그렇구나. 아니면은 저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 다른 분한테 또 물어봐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또 마음에 들면은 다행이지만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지금은 안 계시지만 돌아가셨지만 그 전 시대에, 이전 시대에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알려진 분들의 문헌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불교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문헌을 찾아봐야죠. 문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대학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찾아가지고 봐야죠.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그죠? 요즘은요? 요즘 그렇게 해요? 너무나 좋은 세상이 됐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 쳐보잖아요. 간단해요. 불교 해가지고 인터넷에 네이버나 다음에 탁 쳐서 눌러보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근데 그 답이 괜찮은 답이에요. 왜 괜찮을까? 어느 한 분야에서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상중하의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박식하고 유능한 학자가 그 분야에 해당되는 사전을 편찬해요. 그게 보편적인 경우예요. 다른 나라는 물론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를 가끔 보는데 사전을 편찬하면은 쓰임새가 오래되고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쓰니까 그 사전을 영업적인 관점에서 먼저 출판을 해서 선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거는 예외이지만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그 분야의 훌륭한 학자들하고 접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분야의 훌륭한 학자들이나 경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걸 감수를 맡아요. 감수를 맡든지 자문을 구하든지 그런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친다고 본다면 그렇지 않는 경우를 할지라도 사전을 편찬하는 데는 우리가 저분이 학자가 상중하의 학자 중에서 하에 속하는지 중에 속하는지 상에 속하는지 잘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뛰어나신 학자분에게 이 사전을 편찬을 시키려고 해요.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물리학도 그렇고 법학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럼 사전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럼 사전을 불교라는 거를 딱 쳐보면은 사전에 어떻게 뜻이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나와요. 석가모니를 교조로 삼고 그가 설한 교법을 종지로 하는 종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한문이 약간 어려운 게 있지만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석가모니라는 분은 알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처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교조라는 것은 그 창시자예요. 한문으로 창시자 혹은 건립하신 분 이런 뜻이에요. 교조나 종조나 같은 뜻으로 써요. 종자 어떤 종자로 쓰거나 지금 가르칠 교자거든요. 교조 하라비 조자로 쓰는 거예요. 교조로 삼고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창시자로 삼고 이런 뜻이에요. 그가 설한 교법을 그가 설한 가르침을 종지로 하는 종교. 종지가 뭐예요? 종자가 어뜸이란 뜻이에요. 어뜸. 지는 뜻이에요. 어뜸의 뜻으로 삼는 종교라 이 소리예요. 한번 보세요. 왜 이 문장을 석가모니가 설한 교법을 종지로 하는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석가모니가 설한 교법을 종지로 하는 종교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할 텐데 왜 뭐 하나를 더 넣었을까요? 자, 석가모니라는 분이 어떤 가르침을 이렇게 설하셨는데 그 가르침은 옛날부터 그분의 옛날 과거에부터 내려왔던 어떤 문헌이나 어떤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옮긴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가르침을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제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발견하시고 가르침을 제가 배워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전달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설한 가르침을 전달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만드신 분이에요. 처음 만드신 분, 자기 가르침을 설한 거지 남의 가르침을 배워서 전하는 분이 아니라는 뜻으로 저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석가모니를 교조로 삼고 이 말은 석가모니께서 스스로 발견하고 만든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르침을 설한 것을 근본 뜻으로 삼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영어를 한번 쳐봐요. 똑같이 부디점 해가지고 탁 쳐보면은 제일 먼저 뛰어오르는 정의가 뭐냐면 이거예요. Buddhism is a religion which teaches that the way to end suffering is by overcoming your desires. 불교라는 것은 어떤 종교인데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은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 너의 욕망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불교라는 것은 욕망을 극복함으로써 고통을 끝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종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두 정의가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은 어느 관점이 좋아요? 가가 좋아요? A가 좋아요? 우리가 한번 관점을 이렇게 이 정의를 보고 관점을 이해를 하면 좋겠죠. 자, 가를 보는 사람의 관점은 뭐냐 하면은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최대한 거기에 맞게끔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죠? 근데 A라는 분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그건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관심 있느냐?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는 관심 있다. 불교라는 역사, 불교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발전되고 나 그런 거 싫다 이거예요. 나는 단지 불교의 그 내용이 뭔가 그것만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죠? 관점이. 이렇게 된 게 A예요. 자, 가라는 관점하고 A라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지금 가라는 관점에 따라서 정의를 내린 거에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에서 어긋나지가 않아요. 단점은 뭐냐면 저걸로 별로 만족이 안 돼요. 정의가 저거나? 근데 정의를 내가 봄으로써 뭐를 이렇게 새롭게 배웠다, 새롭게 뭐 알았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밋밋해요. A는 어때요? A는 그 관점이 그래요. 관점이 이런 관점인데, 읽어보니까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뭔가 하나 배운 게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왜? 내용을 하나라도, 한 줄이라도 배웠으니까. 그렇지만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의 단점은, A의 단점은. 그리고 A의 단점 중에서 가장 취약한 단점이 뭐냐면은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를 잘못했어요. 정의를 내리는 방법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왜? 불교에서 욕망을 극복함으로써 고를 끝내는 방법 이외에 가르치는 것은 그건 불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정의가 그렇게 내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불교에서 이것 말고 가르침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 불교에서 가르침이 무진장 많아요. 근데 이 정의에 의하면 그게들이 다 불교가 아니 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럼 A라는 사람이 그럼 불교를 그 정의 안에 내용을 다 넣으려면 어떻게 돼요? 정의 한 줄이 그냥 책 수백 권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8만 대장경이 다 들어와야 돼요. 이게 어리석죠. 그렇지만은 저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관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서양 사람 영어로 정의를 내린 사람이 저런 관점으로 내렸을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이렇게 단순한 내용이지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깊이 사유를 해 보셔야 돼요. 왜 저러냐면은 서양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종교, 불교가 형성되어 가는 종교, 불교처럼 형성된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 종교가 이 세상에 불교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서양의 종교는 뭐가 있느냐? 유대이즘, 크리스티애니티, 이슬람, 힌두이즘, 힌두이즘도 유럽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가르침을 만든 사람이 그 가르침을 이거를 듣고 배워라 라고 펼친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만들고 이렇게 만든 분은 누구예요? 만든 분은 신이죠. 신이고 그 신의 가르침을 어떤 분이 나타나서 전해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전해준 분에 따라서 신의 가르침이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누가 전해줬느냐에 따라서 크리스티애니티,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에 통일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신에 대해서 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고 서로 또 전쟁을 하고 죽이고 살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저렇게 종교의 정의를 내리고 싶지 않아 해요. 영어권에서는.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영어권 사람들이 불교를 할 때는 뭐냐? 내용을 알고 싶어요. 그 내용이 뭔지. 그런데 누가 가르치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고 이런 거는 관심 안 가져요.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관점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이게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 누구나가 인터넷에 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불교의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세상에서 불교를 정의를 내리는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정의라고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가르치신 니까야 경전에 그 불교라는 원어가 있어요. 그 원어를 중국 사람들이 불교라고 번역한 그 원어요. 그 원어가 붓다 사사나예요. 붓다 사사나를 중국 사람들이 불교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번역한 불교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쓰이고 저렇게 쓰이고 하다가 현대에 와서 아까와 그와 같이 사전적으로 정의가 내려진 거예요. 붓다 사사나라는 뜻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교법,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단어의 뜻이.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불교가 원래 써졌던 원어가, 최초에 썼던 원어가 가진 뜻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 교법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부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누구냐라고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이 가르침이 불교가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부처라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가 붓다예요. 붓다인데 붓다를 이렇게 그 중국 사람들이 불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나중에는 타자를 없애고 불자 하나로만 썼어요. 번역을 했어요. 음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지 부처님으로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쓰게 됐어요. 이 부처님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뜻은 뭐냐면은 각자예요. 깨달으신 분,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부처님이라는 분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석가모니 그분이다.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 아니다. 그분만이 아니다.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부처다. 2번. 1번 찍으실 분 손 들어보세요. 2번 찍으실 분. 자, 이게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본다면 그러면 불교라는 것은 그분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깨달았든 안 깨달았든지 불교가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부처가 된다. 이러면 깨달은 사람이 누구든지 가르쳐서 저라도 가르쳐가지고 깨달았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 가르침이면 그것도 불교예요. 엄청난 차이죠. 자, 이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해요. 근데 경전에 보면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경전에 보면 그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불러라. 부처님의 이름, 부처님의 이름으로 10가지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10가지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우리 이렇게 일반 불자들은 그걸 이렇게 줄줄줄 외우거든요.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11개네.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11개네요. 근데 신명호라 그래요.
제가 11개라고 분명히 지금 세알렸는데 옛날 사람이 잘못 세알렸나? 내가 잘못 세알렸나? 이렇게 열어보면 다른 스님들이 황당해가지고 스님 그 불세존이 하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불세존을 붙여서 부르는 하나로 부르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다 떨어져서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11개예요. 그럼 신명호는 뭐고 11개에서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불교를 공부한 지 좀 오래됐지만 이걸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부처님의 신명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라한 정등각자 명행족 선서 세간의 아라한 정등각자를 응공 정변지 이렇게 아한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10개로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라. 부처님 이름으로 불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을 경전에 보면 11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11개가 하나의 힌트예요. 뭐냐 하면은 이 신명호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11개의 힌트예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석가모니 나오고 열애 나오고 그 다음 10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부처님의 이름 10가지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를 이 10가지 이름으로 불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할 때 나를 부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지칭할 때는 열애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애를 10가지 이름으로 불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애는 1인칭 대명사예요. 다른 용도로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호는 부처님의 그 3인칭 대명사예요. 어디서?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3인칭 대명사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 10가지 이름 중에서 사용되었던 이름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붓다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보통 명사를 당신의 거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3인칭 대명사로 부처님 교법 안에서 정의를 내리셨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10가지로 부처님을 이름을 불러요. 됐죠? 그래서 부처님 교법 안에서는 붓다라는 말을 부처님을 부르는 이름 이외에 보통 명사로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스승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스승의 이름으로 만드셨으니까. 그 이전에는 보통 명사에다가 스승께서 이름으로 정의를 내리셨고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 정의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붓다라는 그 단어를 쓸 때는 부처님을 부르는 용도, 3인칭 대명사니까 부처님을 부르는 용도 이외에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니까야 경전 내에서 붓다 사사나라 할 때 붓다는 무슨 붓다냐 하면은 보통 명사의 붓다가 아니에요. 3인칭 대명사의 붓다예요. 그래서 세 사람은 다 틀렸어요. 붓다를 각자 일반 명사로 생각하신 분은 틀렸다고요. 손든 사람 중에서. 그래서 붓다는 3인칭 대명사로만 사용되는 것이 니까야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그렇게 됐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붓다 사사나 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할 때 여기에 부처님은 3인칭 대명사라서 석가모니 부처님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람들은 아니에요.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람이 설사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가르침은 불교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정의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그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의 불교의 정의는 뭐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 이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역사적인 상황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인데,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교조로 삼고 그가 설한 교법을 종지로 하는 종교라고까지 이제 우리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공부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사람들의 학자적인 그 소양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교를 계속 공부해 보니까 처음에 일본 불교도 심취했다가 한국 불교도 심취했다가 그 다음에 테라바다 불교도 심취했다가 그 다음에 남방 불교, 북방 불교, 선불교 이런 데도 막 심취하면서 너무 불교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불교의 근본이 되는 불교가 뭐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다. 세월이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변해갔던 그런 불교는 더 이상 우리는 하기 싫다. 그 불교가 뭘까? 찾아봤더니 이름이 없네요. 그 사람들이 아무 없어요. 불교는 불교인데 맨 처음에 이렇게 그 갈라지면서 테라바나 상자 불교라 그래요. 부파 불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중간 불교, 유식 불교, 그 다음 밀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세계 각지로 퍼지면서 이름들이 다양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부파 불교 바로 직전에 테라바다 불교가 나오기 바로 직전, 그 전에까지 이름이 없네요. 무슨 불교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서양 학자가 야, 이거를 뭐라고 부르지? 이 분야에 내보다도 더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한테 편지를 써야겠다 해서 편지를 써서 그 학자한테 보냈어요. 어떤 학자가 다른 학자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딱 받아보고 그 문제점을 아신 거예요. 아,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지금 이런 관점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이 이름이 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불교 역사에 나와 있는 모든 불교 이름은 거기에 안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것에 안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불교라고 정의 내리는 그 불교에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그 방면에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생각을 해보고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 지은지 알아요? 모르실 거예요. 니카야 부디즘라고 했어요. 영어로. 니카야라는 건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가르침을 그대로 기록한 최고의 유일한 문헌이에요. 됐습니까? 팔리어로 된 건데 그 경전 이름을 니카야라 그래요. 니카야 부디즘이라고 하자. 그랬더니 그분이 만족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그 불교를 니카야 부디즘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것을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안 돼 있는데, 그런 문제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니카야 부디즘이 나오기 전에 그것을 근본불교, 초기불교 막 이런 이름으로 불렀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쓰는 근본불교를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초기불교를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니카야 불교라고 했는데, 저는 니카야 불교가 참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니카야 불교를 부디즘을 한글로 번역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불설불교, 부처님께서 설하신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불설불교라고 저는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설불교는 시간과 장소와 대상이나 학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종교가 되었고, 아무런 그 상태가 이렇게 유지된, 변질이 없이 변화가 없이 유지된 종교, 불교예요. 그거를 우리가 불교의 정의로 삼자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고 제가 니카야에서 배운 불교의 정의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자, 불교를 다시 묻다 해서 불교의 정의를 우리가 이제 조율을 했어요. 우리가 불교의 정의가 무엇이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러면은 묻는 사람 입장에서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를 짓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한테 가서 물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